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6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밝은 빛에 눈이 부셔서 한동안 눈을 깜빡이다가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초대를 하시듯 손을 내밀어 세상을 둘러보라는 표시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자신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셔서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듯 하와를 기대에 찬 눈길로 바라보셨다. 하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갖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둥근 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의 새들이 두 날개를 활짝 펼치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하와는 땅 위를 보았다. 표현할 수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나무와 꽃들이 눈에 보이는 땅 끝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기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갖가지 짐승들이 오가고 있었다. 하와는 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다를 보았다. 바닷물 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팔딱거리며 헤엄치고 있었다. 하와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푹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품은 그야말로 평온함 그 자체였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를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 쳤다. 하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미소를 활짝 띄었다. 하와의 그 미소 속에서 큰 감사를 본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만족감에 미소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중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아들과 그 영에게 하나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마치 스스로도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찬탄을 금치 못하시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와였다. 한 가지, 당신은 혹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지금 거울 속을 들여다보라.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고 바로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온 세상을 둘러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푹 젖어 있는 하와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손은 따스하면서도 강했으며 또 편안했다.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 곳에 아담이 있었다. 하와는 아담의 그 멋짐에 취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었구나. 아담 역시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처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광대한 세상을 둘러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기에 그 일에 푹 빠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없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이름을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자신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이 바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는 것이었다. 하와는 그 아담을 보았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에 놀랐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과 그 이름을 짓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도 가슴 벅차게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하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의 망설임 없는 고백이 그 입으로 퍼져 나왔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홀로 두실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하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그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가지. 한글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다. 배필은 부부 관계에서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배필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와의 돕는 자의 역할을 부부 관계에만 축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돕는 자로 주셨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고 한 부분이다. 돕는 자는 히브리 원문으로 에셀이다. 구약에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이 바로 에셀이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했다. 나의 아버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에셀은 다윗을 돕는 강한 전사였다. 아브라함은 고난 끝에 승리를 이룬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하와와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여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에셀, 즉 돕는 자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을 돕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의 역할을 주시기 전에 아담과 나란히 하와에게 세상에서 할 일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하나님의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자가 바로 여성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한 가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돕는 자의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주셨다. 아담과 나란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의 곁에 뱀이 살며시 다가왔다. 하와는 뱀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그 질문이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뱀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열망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담보다 하와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했기에 하와가 마음이 흔들릴 만한 말을 던졌던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유독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하와는 순간 자신이 에셀, 즉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사실은 뱀의 말에 콧웃음을 치면서 무시해버려야 했다. 돕는 자로서 아담에 앞서서 적과 싸워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버린 것이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이기에 그 나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는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먹어본 열매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나무는 정말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 그러했던 하와이기에 뱀의 말은 자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와는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항상 사이좋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던 사이였던 터라 하와는 당연히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돕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도 같은 하와가 주는 열매를 아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믿고 먹었다. 한 가지, 하와는 절대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거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하기 위해 그 열매를 건네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 당시 하와는 죄를 몰랐을 뿐 아니라 그녀는 철저하게 돕는 자였다. 아담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열매를 주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뱀의 유혹에 빠졌다고 하와만 너무 나무라지 말자.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이 고생을 한다고 하와만 너무 탓하지 말자.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곁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와야,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야. 절대로 따먹지 마. 그리고 하와의 손을 이끌고 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아담의 침묵은 방조가 되어 하와에게 더 쉽게 뱀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나 않았을까? 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나 않았을까?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자로 지으신 것은 아닐까? 뱀의 말이 맞았다. 하와와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는 깜짝 놀랐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듯 동산을 거니시는데 당연히 동산에서 만날 줄 알았던 하와와 아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 숨은 것을 아셨다.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그 열매를 그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그 열매를 먹었는지 물으셨다. 그때 아담이 먼저 변명을 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셨다. 이에 대해 하와가 또 변명을 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단호하고도 참혹한 저주였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내리셨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또 다른 저주를 내리셨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동산 바깥에는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잉태하는 육체 아픔을 넘어서는 큰 고통을 동반했다.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했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둘째 아들인 아벨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들로 인해 하와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여버렸던 것이다. 어머니로서 그 사건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정말로 좋은 관계였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다.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하와를 극찬하며 사랑했고 하와는 아담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동산의 바깥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매사에 하와에게 힘을 가하려고 했다. 하와는 그것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러니 하와는 그 지배에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자연스럽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하와와 아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평온함이 그 찬란하고 영롱하게 반짝이던 비누방울처럼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빛만이 존재하던 세상에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내동땡이 쳐진 것이다. 스스로 그 일을 자초한 것이다. 그곳에서 하와와 아담은 불행과 슬픔과 다툼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지는 않으셨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이미 그들을 다시 동산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셨으나 희망의 약속도 함께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덧붙여 후일에 될 놀라운 일을 밝히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죄에 대항하여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와의 후손, 즉 여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 강한 돕는 자들이 나올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에는 여자의 태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산을 알고 있는 하와는 동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느끼던 때로 가슴 저리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아담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던 때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온통 불행과 외로움과 불안 속으로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을 내쫓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된 사람을 생각할 뿐 그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의 원래 모습을 잊지 않으신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분명히 되돌리신다.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돕는 자로 만드셨다.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의 상태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계획대로 다시 되돌릴 계획을 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이 에셀, 즉 돕는 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 선한 싸움을 싸울 일이 너무 많은데 서로 지배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축복의 협력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며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길을 철통같이 막고 있는 대적들과의 수많은 전투들을 치러야 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돕는 자,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메시아가 오는 길은 더 많은 세월과 더 큰 전투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성들은 창과 칼을 들고 전투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창과 칼이 아닌 다른 무기를 주셨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큰 전쟁이 있을 때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 여성을 보내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돕게 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 각자가 자동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에 분명 우리가 동산에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대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무기로 그 대적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에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어 주시려는 것이다. 주변의 싸움을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한다. 함께 도우며 싸울 때 큰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 여성의 출산의 아픔과 양육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였다.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자의 억압으로 인해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죄의 대가로 인한 저주였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 저주의 상태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는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계신 동산으로 되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아니, 기다리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셨다.